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간 것도 같아요. 그리고 2024년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쁘게는 지나갔는데 이제 1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월의 마지막 날, 저는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들고 섰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가장 훌륭하고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도들을 들라 하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앞쪽은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근데 뒤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아주 균형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들이 안디옥에서 만난 거죠. 안디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방 선교를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이었던 선교를 시작한 본격적인 교회. 그리고 작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닮아간다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붙여준 교회,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그 대단한 교회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갔었고, 그래서 친하게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둘이 만나서 회포를 푼 것이 아니라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갈등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리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에게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근데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할례자들과 격이 없이 식사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다 해가지고 식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율법을 넘어간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들이 할례자들을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안디옥에서 한 무리가 왔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도 온 겁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찬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인 거죠.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떤 명령을 받고 온 것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읽질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교적인 사고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12절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 대단한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전도하는 건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율법으로 그만 그 음식을 먹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금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라. 그래서 만난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고 유대교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에 해당해요. 근데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면서 베드로가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인은 율법은 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배타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방인하고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할례당 유대교에 아직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얼른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을 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가 믿었던 신앙의 방향이 또 바뀌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유가 어디 나오느냐? 12절 13절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 그들에게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밖에 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 부정하게 속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는데 아주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쓱 피하는, 속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나서 하녀가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사람이다 하니까 하녀의 말 때문에 도망을 치죠. 지금 할례당이 두려워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어찌 말하면 숨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신앙을 용기 있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다시 기독교 박해하는 수준으로 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드러내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기도도 그냥 눈 감고 손을 모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속으로는 기도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의 성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약한 성품대로 그런 행동을 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 못할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단단해진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결과가 뭐였냐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다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따라서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거 계속 넘어뜨려서 전부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보통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 그것도 수제자. 그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일교회라고요, 전병욱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탁 가가지고 성도들이 150명밖에 되지 않던 오래된 100년 된 교회였는데 용산에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는지 출석 숫자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그때 금요철야에 한번 가봤거든요. 금요철야를 진짜 철야를 해요. 젊은이들로만 30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 30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 한 30분 전하고 또 30분 찬양하고 뭐 해가지고 12시부터 해서 새벽 6시까지인가 해요. 그 나가면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요, 거기 본당 꽉 차면 한 1,000명 가까이 들어가는데 1,000명이 넘어요. 자리가 없어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매주 그 설교에 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지 한국의 청년들의 숫자가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 꼭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분에게 성추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성폭행한 건 아니지만 뭐 말 그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질서 없이 막 장난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지금은 숫자가 그래도 많지만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성추행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벌만 받으면 되지만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어른스러움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른스럽게 성숙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똑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 장로님들이 쉽게 실족을 하거나 목회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사람이잖아요. 저희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넘어지면 그 파장은 우리 교회의 여러 분야로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를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14절 보니까 모든 자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게바하고 어떤 세력 다툼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어떻게 책망하려고 한 걸까요? 그를 이렇게 낮춰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꼬투리 잡고 위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단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복음의 진리의 문제였어요. 2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이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너희들은 거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할례가 중요합니까? 은혜로 받았는데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할례자,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복음의 대척점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복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가 와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만큼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뤄달라.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식적 의제로 다뤄달라고 제안을 하고,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로 그것을 대신한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공식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베드로가 잠깐 도망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머리로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배타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너희들만 선민으로서의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배타성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공동체든 위험해집니다. 배타성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받기를 12분, 아이들은 한 열댓 명 정도 모입니다. 그 금방 부흥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분이에요. 교회 와봐야 뭐 알아들을 수도 없죠. 중국인들이 하는 예배니까 참석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개인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없지만 아주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어렵게 왔는데 살기가 힘들고 어두운 과거 속에서 그냥 줄담배를 그렇게 피는 분이었대요. 근데 교회에 오고 나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피기가 싫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한 하나님 앞에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과 어떤 인종이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잃었던 자녀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 속에서 타지에 와서 신앙을 얻게 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복받는 교회고 사실 복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본질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교리가 형성되면서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 같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오늘날은 신이자 인간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중간에서 이단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단 논쟁을 끝까지 오늘날의 신학이 될 때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얻게 된 거죠. 또한 여러분 카톨릭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카톨릭의 폐해가 많았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것은 얼마나 권한이 센지 몰라요. 뭘 보면 아느냐면 교회를 가보면 알아요. 한국의 성당들 멋있지만 카톨릭의 종주국인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한 100억, 200억 놓고 지었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렇게 돈을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당 하나 지려면 1000억 이상 듭니다. 그렇게 지려면. 그런 성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어요. 왕을 갈아치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당을 지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건축헌금 힘들어요. 성당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 건축헌금을 하려면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세마포가 우리 교회에 있다. 예수님의 성모에 쓰던 뭐가 우리 교회에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성당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교리들이 자꾸 늘고 그러다가 헌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까지 간 겁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신부였지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돼요. 신부님들조차도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예식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가 된 거죠. 우리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이 근거로 하지 교회적 전통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변화들도 목숨 걸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어떤 위기의식을 갖지 않지만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나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성경대로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 신앙 어떨까요? 교회는 화려하고 숫자가 많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거는 신앙인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순교자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 신앙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화를 잇고 제사 문제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신발 내던져지고 몽둥이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들도 아마
하나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지켰던 신앙이에요. 좋은 시절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복음은 멀어져 갑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직도 잃은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간증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누가 내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싸우고 그런 유치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인물을 책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라는 것은 과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무할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삶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와 또 여러분들의 지위와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태산과 같은 신앙으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들을 잘 받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생일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목장헌금,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평교회 복음에 가장 관심 있고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힘을 모으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 어리지만 깊은 신앙의 경험을 얻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